우리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적적인 16강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황희찬 선수가 그림 같은 역전골을 성공시키는 순간 그라운드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승리의 주역 황희찬 선수는 심판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 선수들이 골을 넣은 후 우통을 벗는 소위 우통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우통 세리머니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드컵 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득점을 한 선수는 이 득점을 하는 순간 경기장의 모든 전 세계 카메라들의 이목을 집중받게 되죠. 클로즈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회를 활용해서 이 득점을 한 선수가 우통을 벗고 자신의 속옷이나 몸에 적어놓은 정치적인 메시지나 종교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든지 알라는 위대하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축구팀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스폰서 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아디다스나 나이키와 같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스폰서들은 자신들의 기업 브랜드 홍보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죠.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과 같은 중요한 시합에서 자기 회사의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골을 넣고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받는 순간은 자신들의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스폰서 기업의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우통을 벗는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고 카드를 통해서 제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신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나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배려 차원에서 선수들의 상의 탈의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웬만하면 좀 안 하면 좋겠다. 이 상의 탈의를 좀 안 하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다 하니까 어차피 보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저도 거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고로 이와 같은 규칙은 과거에는 없었던 규칙입니다. 1999년 미국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의 브랜디 체스틴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수가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상의 유니폼을 벗어던진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의 세리머니가 나이키사의 여성 스포츠 브라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위였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면서 선수들의 상의 탈의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겁니다. 이런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법이 생긴 후에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전에는 자유롭게 했던 그 일이 이제는 죄가 되고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법은 죄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율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율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비추는 영적인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이름은 바로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율법은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와 같은 자기 고백적인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었던 탐심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날 아침 자신의 마음 안에 탐심이 있었으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을 묵상하는 순간 성령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춰주시면서 이웃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또는 나귀를 비롯한 이웃의 소유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소원이 아니라 탐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탐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평생 소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탐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그것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 내가 소원이라고 부르는 그것 안에 사실은 탐심이 있었구나.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예를 내가 탐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욕망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과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내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의 맨 마지막 이 구절을 묵상하는 순간 자신의 사랑 안에 탐심이 있었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 안에 탐심이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소원으로 포장되었던 탐심이라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율법은 우리 안에 관절과 골수까지 흘러들어가 있는 죄를 찾아내고 드러내는 영적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줍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없던 죄도 일으킵니다. 있는 죄를 드러내 찾아낼 뿐만 아니라 없던 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제 오후 2시까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율법이 죄를 일으킨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계명을 사용하여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께서 제게 주신 깨우침은 이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이라는 죄를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율법 계명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성은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나의 죄를 추구하는 죄성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탐심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탐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금단의 열매에 대해 항상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를 무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서 그것을 먹고자 하는 성향, 즉 죄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금지된 것에 대해서 매혹을 느낍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금지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것을 먹고 싶은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입니다. 죄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으로 느끼는 본성.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 신호판에 정지라고 써있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진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죠. 당신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인간은 어떤 권위적인 지시와 명령에 대해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보는 어떤 그런 삐뚤어진 본성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 율법의 계명을 만나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만나게 되면 결국 탐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거를 이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탐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를 짓고 싶어지니까.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내 안에 들려지는 순간 탐을 내기 시작하고 싶어지니까 결국 율법이 내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추구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죄를 일으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적대적인 우리의 죄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듣게 되잖아요. 율법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 율법이 내 죄성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 율법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성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을 듣는 순간 탐내고 싶어지는 마음의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싶어지는 본성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 그 자체, 내 안에 있는 탐심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죄성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sin이 아니라 끊임없이 sin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sinful nature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sin과 sinful nature를 율법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더 문제는 탐심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죄와 죄성을 정죄합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 안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 안의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가,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가 율법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죽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와 죄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의도로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나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그 죄성이 나를 속여서,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나를 속여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처벌하게 되면요, 여러분, 도둑을 처벌하는 법이 나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한 도둑이 나쁜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 것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긴 내가 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너무나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내 안에는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는 죄성이 드러나 내가 죄와 죄성의 저주 아래 있어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심히 죄성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실체, 내 안에 있는 죄와 나를 지배하는 죄성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유익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성 앞에 서면 하나님의 율법도 너무 연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죄성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죄성이 싸우면요, 백전백승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계명을 듣고 먹잖아요. 율법의 유익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 죄성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진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죄성이 율법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죄와 죄성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고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그와 같은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강한 게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도 우리를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건져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죄성의 강함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자기 자신의 자기 고백적인 간증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sin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sinful nature예요. 율법이 신령한 것은 사실이고 율법이 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율법이 나의 죄성으로부터 건져낼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도,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아무리 잘 알고 또 그 율법대로 살기를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해도 정작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나의 죄성을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도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순간에조차 자신의 죄성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죄성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투쟁하며 날마다 실패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나의 육체가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율법이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다. 나 같은 율법학자도 율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율법은 나에게 정죄와 사망을 가져다 줄 뿐, 나는 율법 앞에서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날마다 실패할 뿐,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 자신, 거듭난 사도 바울 자신과 자신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죄성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나와 죄성을 분리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와 다른 내 안에 내가 아닌 죄성이, 죄를 추구하는 본성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줄까?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완전한 그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날마다 실패. 죄성과 율법이 만나면 날마다 자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기 고백적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아휴, 저런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우리가 듣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은혜로다,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성이지. 그리고 그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안의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날마다 대비해야 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게 없대요.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기 안에 선이 없대요. 선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히 선을 원하는데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 sinful nature다. 그 sinful nature가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죄의 법에
복종케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sinful nature 때문에 날마다 패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온 지성과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언제나 고정되어 있었어요. 율법 학자잖아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왜? 거듭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지와 소원과는 정반대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도록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는 죄성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속사람을 고백하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열심을 해도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저도 실패자예요. 가끔씩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실패한 목사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실패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나는 실패한 사도다. 이 실패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실패가 예외가 아니에요. 성공이 예외예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바울과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원리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간증이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만약 이와 같은 법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반드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런 자기 고백적인 간증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가면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철저하고도 완벽한 도덕적 실패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철저하고도 완전한 도덕적 실패가 내 실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 의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자기 의의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도덕적 실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 제가 한 사람 추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부 출신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베드로의 이 치명적인 도덕적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꼭 잊혀졌으면 하는, 감추었으면 하는 자신의 치부를 사복음서의 저자 전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장 상세하게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복음서의 저자 전부가 이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음을 동시에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우연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결정된 결론이었어요. 베드로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솔직히 베드로의 이런 도덕적 실패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도덕적 실패를 했다니 이거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 한 무리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들이닥쳤을 때 그 앞에서 용감히 검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니 상상이 되지 않죠.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 모닥불 곁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목하는 그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겁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다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맹세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지금은 걸음아 나 살려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림이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한 용기와 선의로 넘쳐났던 사도 베드로의 눈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치와 절망의 눈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깨진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간단히 말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회생 불가능.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 사회의 이 기라성 같은 이 위인들의 실패담은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 실패담은 우리에게 3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훑어보십시오.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인을 죽여 광야로 피신해야 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실패합니다. 그는 아들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며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죠. 기드온이 실패합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면서도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계획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저렇게 실패했습니다. 왕들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가 날마다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성공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감히 성공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실패하는 목사가 될 거고 실패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저지른 죄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죽을 때까지 지배하고 있을 죄를 추구하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 죄를 용서받고도 계속해서 죄를 추구하게 만드는 이 죄성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므로 나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가면을 쓰고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치를 덮고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노력 중에 있는 거예요. 다 영적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거나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 실패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 먼저 해야 할 일을 내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모든 사복음서에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도 실패하고 있구나. 위로되지 않으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지 맨날 실패하는구나.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사도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자기 고백적인 간증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였구나 다들. 사도 베드로의 이 실패담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실패는 사실이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사실인 거 다 압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저의 실패 사실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실패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예견됩니다.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하고 있고 내일도 실패할 거예요. 실패는 예견되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는 표정으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단언컨대 나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릴 거다 나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 항변,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태희 목사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항변하고 싶겠어요. 저는 아니죠 그래도 주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특히 강하게 항변했어요. 제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너를 알아서 하는 소리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주어 말해도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셔요. 아무리 영적 가면을 쓰고 있어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를. 그래서 예외 없이 다 도망갈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를 함부로 정죄하는 것, 예수님은 측은하게 여기셨어요. 다 도망가니까. 그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측은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안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신사참배를 했을까? 이건 진짜 한국교회의 수치요. 이거는 진짜 창피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거기 있었으면 너희들도 다 신사참배했을 거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거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한 거지. 그건 주님의 선택인 거지. 너희들도 주님의 선택이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신사참배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예견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사실이고, 아무리 숨기고 있고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실패는 예견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실패는 반드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지금 심히 부끄러우십니까? 그 실패 때문에 다시는 기도로 예수님과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물론 그럴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체적으로 저만 알고 있겠지만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실패들을 마주할수록 저는 곧바로 주님을 향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과 같은 힘이 되는지를 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시자마자. 그 고백을 확인하고 싶으셔가지고 부활하자마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죠. 베드로를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한 아침 식사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신약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고, 또 다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어떤 여종과 함께 몸을 녹이기 위해 숯불 앞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연거푸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의 현장이에요. 그 실패의 현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러나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숯불 앞에 서 있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때의 기억과 수치심이 화끈거리며 달아올랐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 이야기예요. 그는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2번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3번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의 상징물인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너의 그와 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와 동일한 3번을 연거푸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세요. 베드로의 모든 죄책과 실패와 수치와 치욕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질문은 너 그때 왜 나 배신했어? 가 아니라 너 그러고도 내 수제자야? 가 아니라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 나 사랑하냐? 여전히 너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한 이 대속의 은혜를 여전히 네가 믿을 것이고 여전히 네가 그 믿음으로 나를 사랑할 거냐, 이거 확인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맨날 실패하면서도 실패하지 않는 척 가면 쓰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 경고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31절의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실패, 그러나 그와 같은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견된, 이미 확정된, 이미 결정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실패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해주고 계세요. 태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숯불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 부활하신 다음 이른 새벽 갈릴리 호수에 횃불이 아니라 숯불을 펴놓으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실패의 상징을 회복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수치의 상징을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처의 기억에 대한 설명을 드려요. 기억의 상처. 이게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평생 베드로는 잘못했으면 평생 이 숯불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숯불만 보면 막 그냥 수치심과 죄책감에 휘말렸어요. 이 기억의 상처죠. 그 숯불을 갈릴리 호수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하시는 겁니다. 배반한 숫자 동일하게 3번, 너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새벽마다 닭 울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이건 그 당시 난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울 때마다 숯불 폈을 것이고, 알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닭이 울어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숯불과 닭,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는 숯불 닭갈비를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베드로가 만든 거예요. 춘천에서 시작된 거 아닌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된 거예요. 숯불 닭갈비. 오늘 다 우리 함께 숯불 닭갈비 한번. 그 기가 막힌 새벽에, 달기 우는 그 새벽에 숯불을 펴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의 상징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시고, 수치의 상징을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상징이 승리의 축복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지 영적 가면 붙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는 우리의 실패는 사실이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이 싫어서 실패하는 게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합니다. 왜?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그 저주의 상징이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그 실패의 상징이 축복의 상징이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게바가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슨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무슨 성공이에요. 성공은 뭐가 성공인데요? 잘 가리면 성공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패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냐, 이 질문만은 들으시고요. 거기에 십자가로 답만 하세요. 그럼 우리 다 바울 되고 다 베드로 됩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졌고 바로 그와 같은 반석에 토대를 두고 확장된 겁니다. 그게 베드로고 그게 바울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